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지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하여 꾸짖는 모세에게 자신들이 본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번에는 정말 불안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배신과 배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잠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는 조금만 불편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앞선 22절 말씀처럼 다베랴, 마사 그리고 기브로 탓다와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였던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가 알고 백성들 그들 자신이 알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오히려 이 일은 자신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모세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참았던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들을 징계하고 새로운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40일 동안 충보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리석고 둔한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변명만 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중재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일을 기억해 달라며 하나님을 설득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어서 돌이키라고 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28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 권능에 근거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모범적 중보 기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모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유일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토대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탐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인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어리석고 둔한 백성들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것은 이러한 모세의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모습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릴 것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도 가정, 교회를 위하여 중보자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둔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배신과 배반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또한 우리가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또한 우리를 중재자 중보자로 삼아 주셔서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며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우리 또한 허락하여 주신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